16번째 강의,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전체를 25절까지 다 공부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죠. 다시 한번 읽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합니다. 자, 말씀 7장 1절에서 25절까지 성경책 펴놓으시고 다 같이 차분하게 읽겠습니다. 방송으로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마지막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로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맞긴 한데요. 좀 더 깊은 이야기예요. 깊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시점이요. 선교 2차와 3차 여행 사이예요. 대단히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열심히 섬겼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가 어떤 육신의 법을 잘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나는 곤고한 삶이라는 그 말을 한 거는요. 결국 뿌리 깊은 완전히 타락한 자신의 육체에 대해 절망하는 거예요. 자신 육체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로는 도무지 의를 오를 수 없는 그 육체의 탐욕, 죄의 권세 앞에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크게 절망한 상황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가 일상에 어떠한 죄가 있었고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특정한 죄와 범죄가 있기보다는요. 육체, 자신의 탐욕, 자신의 육체의 본성이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절망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가 막 처음에 크게 느껴지다가 점차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형식화되고 습관이 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죄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로는 도무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어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어. 나는 어느 정도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점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 보면 예수도 압니다. 하나님도 쟤네들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이죠. 존재의 형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줬으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능력은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로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 아니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 자신감도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뭐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 근데 이제 이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소멸되지 않는 거죠. 당신의 자녀 삼은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이 나한테는 가장 큰 위함이 되고 위로가 되죠. 아무리 많은 실수와 실패와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처럼 막 없어지고 사라지고 버림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위로는 그분의 함께 하심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의 자신감, 나의 거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곤고한 사람이다 해서 내가 육체가 너무 타락해서 못 산 이것보단 우리의 한계. 그래서 더더욱 은혜가 필요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렇죠. 나로서는 안 되는데 은혜가 역사하잖아요. 근데 은혜 앞에서도 계속 육체의 본성은 싸우니까 그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고 은혜가 나를 주관하도록 만드는 힘이 또 성령이다. 성령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그냥 기본적으로 A부터 Z까지가 하나님이에요.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얘기.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하나 떠 있어요. 2장짜리 있는데 받으셨어요, 옆에? 안 받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 아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읽었지만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로마서는요, 세번역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써도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쉽게 해드렸어요. 자, 이 정리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유인물 중에서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난 정리인 것 같아요. 자, 로마서 7장에서 하는 얘기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권세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 쓰는 단어 죄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 영적 권세. 그러니까 사망 권세, 즉 사단의 권세가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얘기일까요? 우리는 흔히 죄를 나쁜 행동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바울은 죄를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라고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쉽게 사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죄는 생각보다 더 깊고 강력한 영적 권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요 단순하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죄는 아주 우리가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걸 넘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도저히 안 돼요. 가령 여러분 한강 앞에 딱 섰어요. 헤엄쳐 가기도 힘들어요. 버거워요. 한강 헤엄쳐 건너가는 거 힘듭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도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숨에 뛰어 건너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죄는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 없다?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 시점에 사람의 타락은 이건 엄청난 추락인 거예요. 엄청난 추락. 괜히 한 2,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그 정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동화 쪽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데 날개를 이제 벗어났어. 옷을 벗어났어.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나무꾼이 그걸 보고 옷을 숨겼어. 그래서 그 천사 여자가 선녀가 못 올라간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 옷을 근데 그 남편은 옷을 그냥 꽁꽁 어디다가 숨겨놨는데 결국은 그거 되찾아갖고 하늘로 올라갔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동화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 자기 걸 몰라.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는요. 아까도 여기서 있었지만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랬는데 먹었다. 이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타락이 일으키는 기본적인 모든 인류에 미치는 큰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품은 마음이 뭐죠? 하나님처럼 보고 싶다의 그 마음. 보고 싶다. 근데 그 보고 싶다 전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거죠. 거기에 아담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 순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 뱀이 사단을 이야기하죠. 죄의 권세. 근데 이 죄의 권세가요, 이제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오피셜한 얘기보단 타락한 천사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러니까 이 땅의 피조물이 아닌 당신을 섬기도록 만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한 놈이 타락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놈을 우리가 이제 성경 외적인 외경에서 루시퍼 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군대 장관과 같이 무력을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천사장을 미카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음악의 천사를 루시퍼 엘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안 등장하고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의 전승에 의하면 천사장이 12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3명의 천사장 있죠. 미가엘하고 가브리엘은 이름이 나오는데 루시퍼엘은 이름이 안 나오죠. 하지만 외경을 통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사단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이미 이 자체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우두머리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을
한 자체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한 정도니까. 근데 그 타락이 언제 일어났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7일 동안의 창조 동안 보기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 안 된 날이 있어요. 그게 몇째 날인 줄 아세요? 둘째 날. 그 둘째 날에 아마 반역이 일어나서 천사가 떨어졌을 거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보다 외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사단의 권세를 설명할 때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서 하늘을 올라갔을 때 3층 천을 봤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얘기 들으셨어요? 3층 천. 세 번째 하늘이라고.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그가 얘기하는 건 두 번째 하늘도 있고 첫 번째 하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라고 하는 영어로 스카이. 지금도 오늘 우리가 눈에 본 하늘, 그 하늘.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두 번째 하늘은요. 이게 사단이 지금 거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해요. 그 세 번째 하늘은 헤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헤븐. 헤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을 얘기하죠. 헤븐. 자, 헤븐.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헤븐에 계시고 위치적으로 그 두 번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거한다? 사단이 거해요. 이건 성경의 단어로 나온 얘기이지 않으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까지는 뭐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 성경적 사고를 넓혀주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로서 범접할 수 없는 큰 권세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안 무서워요? 죄가 안 무서워요? 오, 이런 엄청난 권세가 여기 있네. 이러면요, 이제 뭐 미국의 마블 영화나 뭐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판타지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판타지 영화. 거기에 막 악의 세력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블 뭐 영화 슈퍼 히어로 보면 그 뭐지? 타우스. 막판 빌런. 근데 타노스. 근데 그쪽 계통보다는요.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빌런이 누구죠? 사우론.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죠. 이게 톨킨이라는 작가가 성경적인 사고관이 있는 제대로 믿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 속에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반지, 절대 반지. 근데 그 반지를 결국은 마지막에 불 속에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어요? 이거는 톨킨이 결국 악의 패배와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를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재밌죠. 나중에 이제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좀 허락하면 좋은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는 범접할 수 없는 권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 대항하라는 얘기는 하세요. 죄를 이기라고 얘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 방식은 우리 스스로 이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때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이겨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의 권세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동하고 있다. 중요한 건 지 잘났다고 지가 알지도 못한 채 지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성령의 도움도 못 받고, 그죠? 주님 잡혀가시는 그 새벽에 몇 번 부인해요? 3번. 그것도요, 다 질문 보면요, 그거 보면 뭐 내가 예수의 동료라고 해서 잡혀갈 것 같지 않은 장면들이에요. 기껏해야 대제사장 관저 앞에서 그 일하던 사람들끼리 불 쬐고 있었는데, 그죠? 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냐고 얘기도 되고, 할 수도 있는 장소인데 지레 겁먹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풍에 의해서 나는 지킬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한순간에 넘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 그 정도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건 한순간에 넘어져. 한순간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강력한 권세니까 죄는 뭘 한다고요? 인간을 지배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간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나타난 현상과 결과가 아니고요. 나를 지배하는 힘이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도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No. 당신 안에 당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권세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권한이 있다. 또 이렇게 되면 말 또 복잡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목사님 악령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요.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악령이 그 안에 살아있다. 그건 뭐 신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배의 강도가 높아질 뿐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림은 다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림은 또 다른 차원의 카테고리입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의외로 성령 충만에 더 순종적일 수 있어요. 자아가 무방비거든. 그러면 보통의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에 어려운 이유는요. 자아가 세서 그래요. 근데 자아가 센 사람들은 악령의 지배도 쉽지 않아요. 거기에 맞죠. 그러니까 악령들이 사람을 지배할 때 뭘 사용해요? 네, 좀 이따 나오지만 미혹한다고 그러죠. 유혹. 거짓말.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근데 그 판단을 인간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처럼 꾸며가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으면 깜빡 속아버려요. 깜빡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나 사단에게나 인간의 고집, 자아는 골칫거리긴 해요. 세상에서 가장 질기고 센 건 뭘까요? 딴 게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 자아가 가장 질기고 셉니다. 그래서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설득은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얘기해서 저 사람 설득할 수 있어, 말 듣게 할 수 있어,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왕 같은 세력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죄는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한다. 이 한마디가 뭐 죄에 대해 설명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교육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뭐 하지 마라? 이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은근히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는 죄를 통제할 수 있어. You can control the evil. No!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하여 죄를 다스리게 만들지 나로서 나서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교회 학교 가면 애들한테 뭘 가르쳐요? 이거 가르쳐요. 너 죄를 통제해야 돼. 그러잖아요. 너 성경 봐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착한 짓 해야 돼. 너 욕하지 말아야 돼. 이거 자기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요. 성경은 봐야 되는 거고요.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는 거가 왜 필요한지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선한 것들을 원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교육이지. 그냥 지켜라. 이거 해야 돼. 이게 말이 이거 안 돼요. 이건 세상적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요,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자식 있습니까? 저기 우리 두 분 계시지만 여기 세 분 있네, 부모들.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면 다 말 잘 듣던가요, 애들? 아니, 내가 보니까, 빈도 안 듣는다니까요? 얘기. 그래서, 죄는요, 율법 지키기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뭐 행동을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자성과 깨달음과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아니고선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가르치는 신앙교육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자, 그럼 두 번째 밑에. 자, 중요한 건 또 뭐죠? 죄는 율법조차 이용합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어려운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선한 것조차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엄청난 권세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설교에 웬간하면 술 드지 마시고 담배도 피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설교자가 자주 한다는 건 그 교인들이 술을 잘 먹고 담배를 잘 피고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요새 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지켜야 한다는 말이 오히려 뭘 만들어내요? 죄책감. 왜 지켜야 한다는 말이 오히려 죄책감을 만들어내죠? 못 지키니까. 근데 못 지키는데도 지켜라 하면 마음에 뭐가 와요? 죄책감.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근데 반드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가 나나요? 좀 하면 안 돼? 반발이 생기죠. 아니, 왜 나를 뭐 죄인 취급하는 거야? 그죠? 경찰이 와서 질문 하나 했다고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경찰이 나한테 와서 무슨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답은 해주는데 한쪽에선 기분 나빠해요. 무슨 얘기죠? 나 죄인 취급하네? 경찰에서는 필요하니까 질문 한번 던진 건데 괜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찰이 나한테 물어봤다고 마음 한구석에 뭐가 나서? 죄인 취급하네? 경찰들 물어보는 것도 딱딱해요, 사실은.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봤으니까 친절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딱딱한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갑자기 나 죄인 취급하네. 가령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저 사람 이렇게 무례해. 이 정도지 죄인 취급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래 꼭 경찰이 물어보면. 그죠? 경찰이 물어보면. 아니면 아내가 물어보건 남편이 물어보고 배우자한테. 아니요. 그렇게 막 어떤 도덕적 양심을 건드릴 수 있는 권한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윽박지르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부모가 죄인 취급하네. 근데 그 죄인 취급하면 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거꾸로 갈 수 있죠. 아니 그 마음조차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데 죄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더 강화하죠. 이게 죄의 교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죄책감을. 그러니까 죄라는 게 우리 안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일을 하는데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가령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또 서로 만나다 보면 실수가 당연히 벌어집니다. 당연히 실수. 죄도 벌어져요. 서로 욕할 수, 어떤 때 욕하기도 하고 막말하기도 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이건 이 이야기를 생각해 봐요.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게 해야 돼요. 반발심을 갖지 아니하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게도 인도해야 돼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일수록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 거고, 즉각적인 반응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나 어떤 삶을 사람들을 다스림에 대단히 신중함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사고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 분위기가 약간 경직이 돼요. 근데 경직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언제나 말이. 그러나 그 말수 줄어드는 거 안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자유를 얽매는 게 아니라 신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죄는 또 뭘 일으킨다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합시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 틀리다 얘기 못해요. 가령 저기서 본성은요, 이번 기본적으로 감정, 지성, 의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감정 먼저 눈부터 얘기하죠. 본다. 더 많이 보고 싶어 하겠죠. 사람의 눈은 보면 볼수록 뭘 느껴요?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다. 그렇죠. 가령 한번 봤는데 거기에 만족하나요? 사람이 보는 게 만족하나요? 좋은 거 보면 더 좋은 거 보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죠? 가령 우리 수변광장에 단풍이 이쁘게 피어요. 그거 보면서 만족합니까? 제가요 보니까 5년 동안 제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점점 약화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해에 단풍 보면서 막 난리 쳤던 사람들이 요새 뭐라는 얘기하냐면, 이번에 빨간 것이 좀 안 빨개. 이거 또 어디 가면 더 좋은 게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걸 보고 싶죠. 입 먹는 거 만족합니까? 우리는 먹으면서도 먹는 것을 이야기해요. 먹으면서도 먹는 거. 이거 딴 데 가면 더 맛있는 거 있어? 막 그래. 그죠?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옹기종기 모여갖고 한 대박에다가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비볐을 때 그 맛. 맛있는 맛이지만 그런 때는 뭐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 더 새롭고 더 맛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지어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마 타락으로 인해서 한도 끝도 없이 참아내는 능력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본성이 죄를 일으키는 수준이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와서 일을 해요? 죄요. 죄의 권세가 이렇게. 가령 우리 집에 텀블러가 이게 있어요. 텀블러 그거 괜찮은 거예요. 누가 선물해 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매일 보니까 이제 처음에 와 이쁘다. 색깔 좋고 좋다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야.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또 새로운 걸 눈에 띄면 저 옆집이 와 이쁜 게 있어. 그럼 눈이 확 돌아버려. 이거 별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우리의 눈인데 죄가 뭐라고 그래요? 권세가? 야, 너 저거 사. 그러다가 나 돈 없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집 가서 살짝 가져와. 연순 좀 가져.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결국 본성의 탐욕보단 죄가 우리 안에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 어느 순간 사람이란 게요. 사단의 소리를 듣잖아요.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 집 가갖고 슬쩍
가지고 옵니다. 그게 죄가 욕망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게 영적인 어떤 성숙감이 가면 내 안에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본성을 유혹하는 죄의 속삭임도 느껴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일이 이게 영적 대화와 영적 능력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부추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이 쏠리면요. 요 세 번째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탐심, 교만, 괴락치기, 반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마음속에서 자라고 활동하고 움직인다. 이 말 맞습니다. 죄의 권세가. 그럼 죄가 항상 죄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냐? 그건 아니고 내 마음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은혜는 물잔에 물이 가득 채워져가는 채움의 양의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를 다스리는 통치의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들리고 유혹하면서 찔러보다가 계속 거기에 넘어가면 나를 더 강하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마치 호주머니 내 주머니에 가득 뭔가 좋은 걸 가득 채우는 식으로 생각했던 큰일 납니다. 은혜는 나를 선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강도예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와 똑같이 죄의 권세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여러분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고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죄의 권세가 자기를 다스리려 하고 자기를 계속 통치하려고 하는 그 힘 앞에 무기력한 자기를 느낀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은혜 외에.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러나 그 철로역정이 말하는 게 결국 뭐죠? 끝까지 자기 힘으로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자 계속 가요. 힘을 주시잖아요. 그 힘으로 간 거잖아요. 그 주변에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진 사람들 보세요. 결국 자기가 헬라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는 사람을 속인다. 미혹한다. 여기 중요한 말 있죠? 좋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대왕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힘이 마치 막 더러운 권세, 악한 권세 나한테 들어와서 뭐 또 힘으로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뼈를 부러뜨리고 나를 다치게 하고 나를 저주해서 그대로 되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지금도 다시 얘기합니다.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통치의 제 사단 권세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할 때 쓰는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죄는 교묘해요. 자기가 나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반역하거든요. 사람은요, 어떤 존재가 자기의 왕이 된다고 하면 반역해요. 그 타락한 본성 자체, 그 쟤도 알아요. 사단 권세가 알아요. 그래서 사단 권세가 마치 우리의 왕이 된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교묘하게 속이고 마치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된 것처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가요.
근데 모든 되어진 일들의 결과는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잘해요. 이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묘하게 하니까. 이건 별거 아니야. 별거거든. 별거 아니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또? 너도 행복할 자격이 이 말의 잘못된 부분이 뭐죠? 아니요. 너도 지금 아니야. 행복한데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얘기해요. 행복한데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너는 불행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욕심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니까. 가령 아담이 사단이 와갖고 너가 지금 하나님보다 잘 못 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아담의 비교 대상인 것처럼 말했잖아요. 근데요, 아담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담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건 아담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담이 누리고 있는 모든 거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행복하면 아담도 행복한 거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싹 갈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옆 사람 옷이 이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입은 옷이 이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부럽다는 얘기 나오잖아. 그냥 그 수준까지 가야 돼. 이쁜 옷이다. 근데 거기서 멈춰야 돼요. 이쁜 옷이다 하면 바로 뭐가 돼요? 나도 입고 싶다? 근데 나는 저걸 입을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불행한 거네? 자동적으로 넘어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을 잃죠. 나는 왜 이 꼬라지로 살지? 아니, 단순하게 제가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옆에 집 사람은 저 청담동에서 35평짜리 아파트 10억대에 살아. 걔 나하고 대학 같이 나가고 공부 같이 했거든. 아마 나보다 학점이 안 좋았는데. 근데 나는 여기 은평구 여기 학교 동네에서 집 두 칸짜리 방에 살아. 빌라에서. 저 집 좋아 보이네? 그 정도면 돼. 근데 갑자기 마음이 뭐예요? 나 불행하네. 그럼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을 깨져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요? 난 불행하다. 아니 내가 불행한 이유가 뭐죠? 청담동 35평을 가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없는 이야기가 들어와 버린다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우리 이해하세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해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그러나 또 한마디로 또 이런 말은 이런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대단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근거도 돼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다. 양방으로 다가요. 그죠? 하나님 이해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은 파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해하신다의 중점이거든요. 그 밑에 나오는 얘기인데. 두 번째 뭐죠? 한 번쯤은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쯤은 괜찮아요. 뭐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용서해도요. 하나님, 그렇죠. 사람한테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계속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계속 저지른 것 자체가 본인한테 안 좋아요. 어쨌든 지금 이 말 모든 것들이 지금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죄의 권세가 우리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거 하고 오늘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죄는 결국 뭐에 이르게 한다? 죄의 끝은 결국 뭐라고요? 파괴. 관계의 파괴. 마음의 죽음. 영적 죽음. 결국 영원한 죽음. 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뭘 이끈다? 단절을 이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거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기 원하세요. 그분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실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단절 안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단절이 안 돼요. 그죠? 심지어 회개하지 않아도 단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미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잡으시려고 해요. 우리가 행한 죄는 밉지만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죄 중에서도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끝난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나 이미 버리셨어. 안 그래요.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붙잡고 계세요. 가령 집 나간 둘째 탕자가 집 밖에 나갔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끊어진 건 둘째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버지는 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파괴되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그렇죠?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집에 들어오니까 새 옷 갖다 입히고 반지도 갖다 끼워주고 파괴가 아니라 덧입혀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파괴가 아니라 뭐죠? 회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잃고 다 망가져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오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을 다스릴 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죄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파괴시키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복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같이. 근데 그 용서, 그 회복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이건 것 같아요. 교회라는 데. 교회는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고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와 힘을 자랑하는 곳은 되면 안 돼요. 가난할지언정, 초라할지언정. 그러나 그 영적 능력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가령 동성애자들이 교회의 메시지 앞에 절망하면 안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나서서 선을 그으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 막 용서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용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를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반 성경적이고 반 하나님적이고. 그러나 누가 우리가 그들을 적대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나요?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교회 직분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교회 내부 안에서 그렇죠? 거룩한 자들을 세워가는 과정이니까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동성애가 뭐 교회 가르침이 되고 막 교회 안에서 얘기되는 거 그것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말고 누가 합니까? 어제 우리 사모가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조원숙 기자 지나가는 여인이 경찰 불렀다며. 그러니까 예. 맞다고. 아이 잘하시네. 음. 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거칠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해 보여줘야 될 건 그럼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여러 인생의 이야기가 있겠죠. 갑자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뭐 교회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주변에서 자기를 너무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자기 반감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낼 때 교회가 갑자기 또 똑같은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야, 예, 알겠습니다 정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정도. 네.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뭐 더 힘들게 하면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거는 포기할 수 없는데 방해가 됐으면 죄송합니다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나 우리의 뭐 법상에서는 그게 우리가 처벌받고 그럴 대상은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경찰이 오면 뭘 하냐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 그게 크게 사건으로 변화하지 않도록 가령 뭐 멱살잡이하고 때리기까지 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거고. 그리고 와서 뭐 할 때 너무 그 소리가 크면 제지는 할 수 있겠죠. 좀 참아달라고 정도. 근데 우리가 뭐 내가 어미순자 하는 거 아는데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는 서로가 제지를 하죠. 근데 신고를 받으면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사건 처리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와서 경찰들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꽤 많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10명 중에 한두 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만 그냥 살짝 예 알겠습니다 정도로 하면 돼요. 궁금하죠. 근데 아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도 있을 수 있죠. 억한 심정에 그냥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 가서 화풀이하는 식이 있어요. 근데 이원은 기본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다 상한 상황이에요. 제정신인 사람이 세상에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제정신 상황 없습니다. 네. 그걸 뭐 그냥 노골적으로 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마지막 자 요약 제가 하는 4단계 돌려 율법을 이용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네, 죄가 결국 우리 안에 율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특별히 속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죄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이제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사단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것 앞에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죄의 권세에 대항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배우고 또 봐온 것들을 정말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모든 자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